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중세 말기의 상황은 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떠나 인간의 권세를 의지했고, 그리고 진리는 왜곡됐고, 신앙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루터보다 앞선 개혁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화형과 같은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마주했을 뿐, 이들의 외침은 여지없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침묵당했고, 악이 점점 성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던 소수의 의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슬픔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시대적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장 2절을 보시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를 묻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겁탈과 광포가 있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으며,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불의한 때에 그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정점에 이를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한 구절은 하박국이 던진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시대와 중세 말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악이 승리하고 의인의 목소리가 꺾이는 듯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모양의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모습 아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 하박국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으로 그 답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사는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앞서 1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또 왜 사회 정의가 도저히 시행되지 못하고 악으로 치닫는 것 같은가? 왜 도덕적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적 부패와 함께 도덕이 무너진 시대, 또한 사회가 부패한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의 현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왜 불의와 악이 판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모순 앞에 일어났던 신앙적인 갈등을 기도로서 호소함으로써 그대로 하나님께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먼저 유다 유죄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먼저 앞선 대답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더 큰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악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것은 알겠는데 이 악한 유다를 심판한다는 이유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또다시 묻는 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이 질문에 속히 하나님의 답이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1절에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응답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파수대는 적군을 경계하기 위해 지어진 성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파수대의 파수꾼은 적군뿐만이 아니라 그 성에 오가는 모든 외교 사신들이라든지 모든 출입에 대한 소식들을 가장 먼저 보고 듣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먼저 듣기 원한다는 그 간절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동시에 그는 기다렸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시면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자세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이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간절히 듣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당장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자신의 조급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는 신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무릎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지금부터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잘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으로 전해지게 된다면 항상 그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의도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지만 판에 새겨서 그것을 문서화시킨다면 그대로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수정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한 것은 판에 새겨진 그 내용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든지 급하게 지나가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겨진 묵시의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악이 무너지는 궁극적인 심판의 때,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정한 때가 있다, 내가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은 속히 이르고 거짓되지 않는다. 즉 내가 할 것이다, 너가 하는 그 질문 내가 할 것인데 그때는 내가 정한다, 내가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은 속히 이른다, 너는 기다려라, 거짓되지 않는다 라고 명백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때를 너는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가 서 있는 그 파수꾼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를 돌아보면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는 역사적인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바라만 보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날을 깊이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인내했던 그 시간들을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그의 신앙을 부인하며 살 수 있고 유지하면은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시간을 주고 재판의 마지막 때에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주장했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을 나는 철회하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죽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온갖 위협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해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에 보름스 회의의 재판관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앙적인 말을 남깁니다. 결국 이단자가 되어 누구든 이 루터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르트부르트 성으로 피신시켜 10개월간의 은둔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겉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고 개혁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루터가 마주한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10개월간, 그리고 그 10개월이 결과로서의 10개월이지 루터로서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는 은둔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었습니까? 그 시간 동안 루터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며 말씀의 불을 지펴 나갔습니다. 칼빈 역시 파리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또 제네바에서 추방당하는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기독교 강요 초판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방의 상황 가운데에서 목회와 저술 활동을 하며 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기다림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갇히고 도망치던 그들에게도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까에 대한 질문이 그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회 운동을 이뤄가는 시대적 사명 속에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그리고 환경, 그리고 선교지에서 갈수록 더해지는 핍박의 소식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향한 그런 여러 모양의 핍박이 점점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힘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고 내 뜻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참 빠름을 미덕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결과가 나오고 모든 것이 초고속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그리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의 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그때는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믿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맡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미한 시간으로만 통과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파수꾼처럼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았고, 루터와 칼빈은 도피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체계를 정리하며 복음에 대한 도화선이 되는 준비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자리를 여러분들이 허락된 상황에서 지켜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나타내야 할 신자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지금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우리의 때보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더 완벽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루터의 작은 불씨가 수많은 세대의 인내와 헌신을 지나 개혁의 열매로서 맺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듯이 우리도 약속된 최후 심판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너무나도 더디 보이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다. 나의 때가 있다. 내가 정한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을 때, 교회의 변화가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왜 하나님이라는 질문이 내 안에 자꾸만 일어나는 내 개인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마주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믿음이 빛을 발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걸어가는 교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 빠름보다는 발음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성도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세 번째로 답하신 장면입니다. 짧지만 극명한 내조를 통해서 이 교만한 자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설정을 두고 그 사이에 극명한 대립을 통해 그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앞서 언급되었던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그 당시 명성을 떨쳤던 것이 사실이지만 1장 6절을 보시면은 이 바벨론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지칭, 별명이 있는데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을 통해 친히 밝히고 계십니다. 결국 바벨론이 강성해진 것은 그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준비하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과 능력을 남용하기에 이릅니다. 이웃나라를 지나치게 괴롭히고 잔인하게 학대했음을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바벨론과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다른 부류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의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한 이 말씀의 근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구절은 1515년 마틴 루터가 이 신칭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의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신실한 신자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박국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그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모든 것이 악으로서 가득 차 있고 그 악이 지속되고 멈추지 않을 것처럼 선지자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악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의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의인, 이 의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구약에서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함께 겸비한 자세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는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 의롭다라고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결단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약속을 새롭게 하시면서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훗날 이삭과의 약속을 갱신할 때에도 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동일한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그 언약을 갱신하심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 곧 그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세우게 한 바로 그 믿음은 이후 그의 순종을 통해 분명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올바른 신앙의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길 바랬던 순종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개인적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참된 의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 길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는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여전히 바벨론과 같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자의 생명은 그 순간의 영광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선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를 보면은 그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와 이 내용을 함께 본다면은 단순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 신뢰를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드리는 그 자세까지도 이 생략된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담고 있음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황이 편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현실에도 하박국의 눈에도 그 현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답조차 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는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께 언제나 신실하게 서 있는 그 자세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타난 순종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우리의 반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만합니다. 악은 형통합니다. 믿음의 길은 좁고 고된 길처럼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끝내 보이실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 여러분이 나타내야 할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모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향의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살던 시대의 불의가 판치고 시대는 불의가 판치고 이 정의가 무너져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루터와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진리가 가리워지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오직 신뢰하며 기다림으로써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한 기다림이 아닌 자신이 서 있어야 할 파수꾼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었고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의 고통을 모른 채 하고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하박국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내 파수하는 곳, 그 높은 파수대 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의 때가 이럴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파수대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파수대에 서야 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단지 구원의 진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이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로서, 그리고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서, 낙심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으로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